완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이혼 규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전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실은 이혼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그 현대인들에게는 가늠 못지않게 굉장히 필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율이 매우 높고 심지어 황혼이혼도 이렇게 많이 성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또는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들을 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오늘은 간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네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케 하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 눈이 없는 상태로 지옥 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즉 그렇게까지 이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신명기 24장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예수님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예, 지금 신명기 즉 모세의 율법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만약에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리고 집에서 내보내라, 이혼을 해라 이렇게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신명기 24장 1절의 모세율법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고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아내를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시켜서 내보내는 그 남자도 간음이다 라고 19장에서는 그걸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왜 본래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허용하였을까라는 걸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마태복음 19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중에 특별히 8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걸 먼저 들어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매님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언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어찌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8절을 대답을 하고 계세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걸 허락하였다 그랬죠? 이혼을 허락하였다. 구약에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음이 완악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죠. 단어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와 서로 대립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완악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의 태도를 보세요. 바로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해나보자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래는 이혼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야라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가 쓴 글을 잠깐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3가지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그 학자는 썼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이클 윌킨스. 이혼이 고대 세계에 널리 퍼진 현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규율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3가지를 행하도록 의도되었다. 결혼관계를 더럽힌 추잡한 행위에서 결혼을 보호함, 이유도 없이 여자를 내보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함, 여자를 창녀나 도망한 간음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함. 맞죠, 그죠? 이게 이렇게 바로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구약 모세 율법을 통해 허락하셨다라고 허용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간음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아무리 금해도 창세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했지만 완악한 사람들이 바로 아무리 그래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허용을 하신 거죠. 허락을. 그래서 최근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혼은 허용이 아닌 약자 보호법이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약자 보호법이다. 구약의 모세율법에 나타난 신명기 24장 1절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맥상 신명기 24장 전체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법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윗짝을 전당을 잡게 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동족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지 말라.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품삯은 당일에 꼭 지불해야 된다. 고아나 개구 손사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을 쭉 썼어요. 신명기 24장은. 그런데 그 약자 보호법의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 1절이었죠. 그죠?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혼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혼은 약자 보호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은 바로 악을 묵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즉 연약한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거죠. 우리가 양용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매님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용의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뿐이다. 이러한 허용 규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앞서 언급한 창세기 2장 24절의 원리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취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원래 뜻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래 뜻, 곧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함을 밝히고 계신다. 옛 시대를 위한 허용의 조치는 메시아 시대의 제자들에게는 더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뿐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각 율법에는 각각에게 주어진 적절한 기능이 있다. 곧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이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은 메시아 도래와 더불어 그 문자적 기능을 창세기 2장 24절에 내어줌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멘. 양영희 교수님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창세기 22장 24절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누구도 나눌 수 없다. 그죠? 여기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허용해준 신명기 24장 1절.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원래 의도를 가져오셔서 원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이혼 규정을 완전케 시켜주는 거죠. 참 그걸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혼을 허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부탁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 새 영, 즉 성령,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지금 보내진 바 된 성령을 너희 안에 줄 것이다라는 예언을 미리 에스겔 구약에서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약의 그런 모세 율법을 완악함 때문에 못 지켜서 허용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 창세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결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연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도 가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또 볼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봤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규정을 써서 그 손에 쥐고 내보내라는 이혼 규정이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은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창세기에서는 원래 하나님 뜻은 사람이 낳을 수 없다인데 신명기에서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뜻으로 다시 가져와서 우리는 성령이 주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원래 뜻을 창세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져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이 간음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혼을 거기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거나 이런 정욕, 이런 색욕이 바로 이혼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구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남편은 어떤 시시한 구실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욕과 색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이 주제를 그 앞의 주제, 즉 색욕의 문제와 즉각 관련시킨 사실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으로 색욕을 음욕스러운 눈으로 보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이혼을 딱 붙이신 것은 바로 이혼의 대부분의 동기가 바로 이런 간음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이혼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이혼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마음의 간음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 AD 65년에 죽은 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렇게 말해요.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렇게 풍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무슨 말이에요?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걸 지금 비꼬고 있는 그 세네카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가르치시면서 이혼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세태를 이 말씀과 너무너무 다르게 다른 여자가 좋아서 또는 다른 남자가 좋아서 이혼들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건 정확히 간음이다. 그리고 간음을 한 자는 다 지옥불에 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먼지 보세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거짓된 악마적인 그 구원파적인 교리,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가.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 이단인. 근데 그런 교리들이 전 교단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이 경고가. 그래서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에서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원래 의도를 가져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 규정에 대한 모세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1절, 32절, 32절만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도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조차도 가늠함이니라. 네, 그렇죠. 신명기 24장 1절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완전시켜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비교하려고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예,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율법에서는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마음 기쁘지 않아. 어떤 우스갯소리,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저 여자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안 기뻐해. 이혼 증서를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수치되는 일이 있어. 이거는 객관적이고 이건 정말 수치된다. 이제 하는 것들은 기뻐하지 않아서 집으로 내보낸다.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 좁혀 놓으셨어요. 어떻게 좁혔습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음행할 때는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의 한 몸됨을 깨버리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쫙 좁혀 놓으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신명기 24장 1절은 사람들이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거지 본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9장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모세 율법에서는 허용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 하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사람들은 간음이다. 그 아내도 간음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예요. 수치되는 일이 이거는 바로 음행이 아니에요.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만약에 간음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형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음행이나 간음은 이혼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이것은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안 기뻐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안 기뻐한 일이 생겼어. 뭐 너무 말이 많다거나 또는 뭐 고집이 세거나 하여튼 뭐 이런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 마음에 기뻐하지 않은 일로 이혼해라. 증서를 줘도 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일로 이혼하는 거 아니다. 또는 남편이 어떤 다른 이웃집 다른 처녀가 좋아. 그래서 이혼해. 이거는 이혼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음행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음행하는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버림받은 여자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보시면 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그랬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그 버려진 아내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이다. 보세요. 그 아내를 음행한 연고에 내보내버린 그 남편도 간음하며 그 아내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내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완전을 좀 시켜놨죠. 그리고 완성시켜놓은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한 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허용한 것이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아내를 음행한 이후에 내보내버리고 이혼시키고 이 남자도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함이고 이 여자도 간음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은 간음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지 신명기 24장 4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몇 절로 가시냐면은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자, 제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를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음행은 사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그 외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은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근데 일단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재혼을 했단 말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한 남편이 그 재혼한 남편도 싫어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원래 남편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전부 즉 원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두 번째 결혼으로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창세기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혼을 한다 해도 여전히 이혼해서 재혼을 한다 해도 여전히 원래 남편과의 한 몸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의 상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 총신대 그 황교명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규명 교수님,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은 비성경적 혹은 불법적인 근거에서 주어진 이혼을 말하는데 그러한 이혼은 합법적이지만 죄악된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관계를 깨는 음행 이외의 이유로 하는 이혼은 죄이다. 이 구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4장 4절에서 아내는 두 번째 결혼하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첫 남편과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녀의 첫 남편으로부터의 이혼은 법적으로는 합법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결혼이 그녀를 더럽혔다. 우리는 그 여자가 두 번째 남편과 이혼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죽음으로 헤어졌을 경우에도 그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두 번째 이혼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 24장의 아내는 두 번째 남편과의 성적 관계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혼, 합법적이지만 으로 인해서 일어난 두 번째 결혼과 성적 관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다. 첫 번째 이혼은 천박한 이유였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죄악된 것이었다. 예, 감사해요. 교수님답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5장 32절을 열린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버림받은 후에 재혼한 여자와 또 그녀와 재혼한 남자만 간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 남자도 간음이라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에서 여자를 음행한 연고 이외의 이유로 아내를 내버리는 이혼시킨 남자도 간음이고 그 여자와 또 그 다른 사람과 결혼한 그 둘 다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혼이 됐으면 만약에 재혼을 안 했다면 만약에 첫 남편이 원하면 다시 합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혼을 한 상태여도 음행의 연고 아니고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것이 바로 둘 다 간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32절에서 이혼 후에 재혼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다 같이 아까 펴셨죠?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읽으시고 한두 구절 더 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언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님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혼 당한 여인은 물론이고 그녀와 결혼하는 남자까지 간음인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이런 이혼은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창조 질서는 실은 보세요. 창조 질서는 모세법보다 우선해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모세율법보다 상위법을 가져오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부탁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이 창세 질서 창의법 창조는 모세법보다 더 시간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에요. 모세법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위법인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부부를 만드신 하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나누려는 깨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로 끝내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한 자의 재혼은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내를 버린 남자의 재혼도 역시 간음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 우리가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한국이 그죠? 그래서 세상법으로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 시대 때에도 어떤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재혼할 수가 있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창세법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쫙 설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부부다. 그래서 재혼을 하면 간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존 스토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가 만드시며 사람이 깨뜨려서는 안 되는 독점적이고 영속하는 결합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 불순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필연적인 추론을 끌어내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률로 보는 바로는 이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혹은 그녀의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그녀의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데이비드 터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성적 부정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 혹은 그 아내의 잠재적인 미래의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게 만든다. 만일 어떤 성적 부정이 없다면 실제 이혼은 없다. 실제 이혼이 없다면 재혼은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성적 결합은 간통이다. 그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정, 즉 배우자의 음행인 이유 아닌 이유로 이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부예요. 한 몸이야. 지금 여전히 이혼했어도 한 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둘 다 간음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판대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미국법 또는 한국법으로 심판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간음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21장 8절. 2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혼에 가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시켰어요. 완성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의도, 모세의 법보다 상회하는 창세법을 가지고 오셔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가늠한 음행의 이유 외에는 여전히 부부는 한 몸이에요.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혼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한 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재혼하고 또 재혼했을 때는 그래서 가늠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 그러면 이혼한 분들 중에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릴리스하는 풀어놓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로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게 된 것 때문에 덕분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이혼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이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잠깐 서머리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오늘 배웠죠.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혼을 가져오셔서 모세율법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가져오셔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음행의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그는 이혼시키는 남자도 간음이고 당해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 둘 다 간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와줘요.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이 시간 결혼 관계가 견고하도록 서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자체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결혼 대상을 잘 선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선택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혼에 관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그 원래 의도를 가져와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이 이혼을 가져오고 이혼이 서로 모두에게 간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시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죄를 이미 음행의 이유로 이혼한 상태고 또 재혼한 상태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 부부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부부들도 역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결혼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그 이 귀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잘 갖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 있다면 미혼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결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들어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이 땅에 잠깐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범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이들의 재정이 형통할지어다.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육체적인 강건함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노라.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번성할지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결정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귀히 여기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